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49쪽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하나임 팀과 제목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자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진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진영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진영이고, 한 진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도 마하나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진영과 또 한 진영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두 진영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의 여정에 보면 마치 잔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 또 아니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얍삭 바른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육적으로 볼 때에도 축복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 진영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가 사실은 한 진영에 있을 때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슴에 간직하고 손에 간직하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작당을 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본인이 다 받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함정이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함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육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은 다음에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도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도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럼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하게 측량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7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브엘세바에서 이 마따나람 하란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주 먼 거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베델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20년은 지났어요. 2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이제 나는 외삼촌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외삼촌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면 나중에 이빨을 갈기도 하고 막 왼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외삼촌 라반도 자기의 딸을 주고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카를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에 야곱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외삼촌을 좀 속이는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외삼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가운데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겨울에 눈이 녹듯이 외삼촌 마음이 녹아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이제 내가 살만하다. 이제는 외삼촌 눈을 피해서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또다시 한 진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진영이 바로 자기의 형 에서라고 하는 진영을 만나게 되지요.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형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맞이하러 나오는 그 정도 소식 같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400명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은 해야겠다는 말입니까? 환영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항을 안 계고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행이 400명을 데려온다는 이 말은 군사를 데려오기 때문에 제거하겠다, 손을 보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진영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산 넘어 산이라고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럴 때에 에서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A 플랜과 B 플랜이 있었는데 A 플랜은 양떼와 사람들을 1차적으로 보내고 만일에 그 사람들 자기 형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다시 B 플랜을 보내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A 플랜을 만들고 B 플랜을 만들고 본인은 제일 뒤에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형을 만나러 갈 때에 그 동생의 마음 가운데 철렁한 거예요. 천근만년 마음 무겁고 형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A 플랜, B 플랜을 다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또 한 진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한 진영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더라. 이 진영은 눈으로 보인 진영이었고요. B 플랜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형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굳었던 자기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굳었던 심지를 부드러운 양탄자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정지 작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난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니까 자기의 형이나 군대들이 아주 따뜻하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에게 두 진영, 마하나임 두 진영을 보게 하셨는데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잡았더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잡고 보았을 때에 자기의 생명도 유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형도 부드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마하나임 팀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전반부의 찬양 집회에
성격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볼 때에 아주 거칠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힘드는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간 그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B플랜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어떤 찬양을 하려는지 또 궁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콘티를 짜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48개 전 세계의 뛰어난 축구팀들이 북중미에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요. 이 축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요, 야,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한번 어떤 그 선수는 윗옷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들은 축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는 때로는 발을 차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밀치기도 하고 옷을 잡아 찢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 하나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거기에 공이 들어가면 잘 들어갔습니다 하고 웃고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자기 골에 자기 문에 골이 들어가 보면 막 땅을 치면서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의 골을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전쟁터와 같은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스펙의 압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의 진영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진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진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찬양 잘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진정한 위너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진영을 준 것처럼 두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구나,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두 진영 또 한 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도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도 어찌하든지 그 속에 틈새를 삐주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멋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마하나임 찬양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삶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마하나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